오늘 유준이가 처음으로 헌금위원 했는데 최연소 헌금위원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오늘 이제 말씀이 이제 유대 기독교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어디 갔죠? 네, 리모컨이 세연아 다음 장 넘겨줄 수 있어요? 유대 기독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유대는 초기 기독교라는 뜻이고 또 유대 기독교는 유대 사상이 아직 안 빠진 가운데 이제 복음을 받은 것이다 해서 감사합니다. 복음은 받았지만 아직 이 버릴 것이 많은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 기독교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복음을 받으면 과거의 여러 가지 경험과 우리의 생각들 또 여러 가지 종교를 체험하고 이렇게 복음을 받으면 이게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과거에 쌓인 우리의 지식들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 배웠던 여러 가지 초등학교 때부터 쭉 배워왔던 많은 지식들 또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왔던 사상들 또 우리의 성격들 또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는 것 또 때로는 우리가 너무 경험을 깊게 하면 완전히 선입견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느 날 우리에게 결정적인 한계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 복음은 받았는데 대충 복음을 가지게 되고 또 섞인 복음을 가지게 되고 또 율법을 가진 복음, 율법적인 복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오직 복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의 과거의 여러 가지 것들이 오직 복음을 붙잡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이번 주에 전도학교 시간에 들었던 치유 메시지인데요. 이것을 깨닫기만 해도 우리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꾸느냐, 어떻게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정시로 무시로 24 기도 속에 있으면 이때 반드시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치유가 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계속해서 바꾸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우리 속에 한번 들어온 것은 웬만하면 바뀌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은 안 바뀐다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렘넌트가 너무 중요하구나. 어릴 때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오직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어릴 때 막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선입견이 들어가고 복음이 아닌 것이 들어가면 그게 쭉 이어져서 어른이 되어서 오직 복음이 안 되어지는구나를 보게 되어서 렘넌트가 너무 소중하구나를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바꾸고 또 우리의 육신 체질을 바꾸면 승리한다. 그래서 몸을 살리는 운동 또 호흡, 음식. 그래서 암이 걸렸다는 뜻은 암세포가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이 되었다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흡을 늘 길게 하고 또 먹는 물도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할 때는 녹용도 먹지만 결국에 우리가 늘 먹는 건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과 또 공기, 우리의 호흡 이게 굉장히 우리 육신을 바꾸는데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하는데요.
늘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있을 때 복음 가지고 우리는 보편성을 갖게 되고 또 객관성도 갖게 되고 또 긍정적인 또 삶으로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감사가 회복될 만큼 우리의 삶의 체질이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사실상 이제 대충 복음, 섞인 복음, 율법적인 복음으로 어느 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가 재앙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죄가 무엇인가? 아까 강단에서 말씀 주셨지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 이것이 원죄다. 그래서 나 중심, 또 물질 중심, 성공 중심,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이 속에 있는 것이 원죄이고, 또 무속, 점술, 우상, 종교의 틀, 이거는 다 사람이 만든 것이죠. 그래서 6가지 불신자 상태, 제도, 이 속에 있는 것이 원죄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 기독교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원죄를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자범죄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잘못을 끝없이 보면서 지적질하고 그걸 자꾸 회개하라고 강조를 했죠. 근데 자범죄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행위를 강조하고요. 그러니까 재앙이 계속해서 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꾸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또 인간이 그래도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복음을 계속 희석시키고 또 인간이 하나님과 힘을 합쳐서 구원을 이제 받는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실 때 즉시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행위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기독교가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제도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또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고 공로를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단의 역사,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흑암 세력을 절대 이해를 못하니까 당연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이해를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믿음 또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붙잡으라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또 유대 기독교인들은 응답에 관해서도 무지했습니다. 무언가를 받으면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출애굽한 거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응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너무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수밖에 없죠. 우리는 기적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응답에 관해서도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구약시대 때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만 가지고도 완전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이었는데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만 믿고도 완전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원시 복음을 믿기만 했는데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애굽 복음화의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또 그냥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 피 제사, 피 언약 붙잡은 가정 가문은 다 살았죠. 근데 이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이 언약 붙잡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으면 가정 가문의 재앙이 무너지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 붙잡았는데 애굽 복음화하고 또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어린 양의 피제사를 드렸는데요. 블레셋이 완전히 결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한 나라를 살리는 힘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붙잡는 거죠. 피언약 붙잡는 거죠. 그래서 피언약 붙잡을 때 나라의 재앙도 전쟁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언약 이거 하나 가지고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또 왕도 살리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또 힘도 없고 연약하고 또 성격도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딱 이것만 고백했는데 완전히 유대인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치유하시고 기적을 보이시고 또 완전히 부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때 모든 응답이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론 세 번째로 약속하신 것이 바로 7망대 여정 이정표. 그래서 777의 이 잭팟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잭팟이 뭐냐 하면은 이제 슬롯 머신 이렇게 도박하잖아요. 근데 이제 슬롯 머신에서 이제 777 이 숫자는 당첨될 수 있는 최고의 당첨금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 777 잭팟에 축복을 주셨죠. 7망대, 여정, 이정표 이 속에 모든 그리스도의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7망대, 여정, 이정표를 우리 속에 가장 먼저 세워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계속 24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사실 주일에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또 제목이 또 길면 갑자기 또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냥 단순하게 주일 예배 때 모든 것을 다 걸어라. 모든 것을 다 승부를 봐라. 그래서 완전히 그 예배 그 1시간 짧지만 그 속에서 완전한 답을 다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부터 계속 기도하고 또 우리가 6일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6일 동안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문제들, 어려움, 사건들 있잖아요. 이것을 계속 질문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예배 속에서 완전히 답을 내는 것입니다. 완전히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모든 것의 승부를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일에 이 설교 이 제목을 잊어버려도 될 만큼 그 예배 때 완전히 우리가 답을 내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얼마만큼 이 답을 내야 하는가? 바로 창세기 37장 11절 요셉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 가정 가문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아버지 야곱이 그 마음의 중심에 그 요셉의 말을 담았다. 그래서 우리도 강단의 언약을 얼마만큼 담느냐? 중심에 야곱이 요셉의 말을 언약을 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언약을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에 담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이 완전히 6일을 살리는 축복이죠. 그리고 모세를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거 중심에 담았습니다. 중심에 담은 순간 끝이죠. 그래서 우리 강단의 말씀을 예배 때 그 시간에 완전히 담아야겠습니다. 완전히 답이 날 만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설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 속에 들어가고 완전히 중심에 담는 예배 하나만으로도 다 해결이 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또 우리 태영유 또 어린이 양육하시는 우리 부모님들께 최고의 성령 충만 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어서 구역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 속에 우리 자라나는 렘넌트들이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 살리고 가정 살리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다시 새롭게 각인 뿌리 체질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속에 7망대 여정 이정표에 하나님이 주신 이 777의 망대 이정표가 완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